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가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루의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 올려드리며 살았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잊지 않고 피곤하지만 날씨가 궂은 날씨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복의 근원임을 알고 이 시간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내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소망하십니까? 네, 사람들은 누구나 이 복 얘기를 하면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전에는 이불에도 복이 있었죠. 제가 잠깐 올라오기 전에 보니까 저희 강대상에 있는 방석에도 보니까 복자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아마 집에 한두 개쯤 예전 숟가락을 가지고 계시면 숟가락에도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국을 먹어도 무슨 국을 먹습니까? 복국을 먹습니다. 혹시 꿈에 제가 나오는 꿈을 학술 전문용어로 뭐라는지 아십니까? 돼지꿈이라고 하죠. 저 같은 사람이 태어난 꿈을 돼지꿈이라는데, 돼지 꿈을 꾸면은 사람들이 뭐 사러 갑니까? 복권 사러 갑니다. 왜요? 내게 복이 오는가 보다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복권을 사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또 기다립니다. 세상 사람들만 이런 줄 알았는데 사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한 예로 성경 본문이라든지 설교 제목이 사랑, 은혜, 축복, 형통, 평안 이렇게 되면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는가 보다 라고 기대함을 가지고 오는데, 오늘 저의 설교 제목처럼 환난, 역경, 고난, 정말 그 중에 최고봉이 아마 이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 주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 주지 않더라도 감사합시다 라고 적혀 있으면 이미 마음 가운데 오늘은 뭔가 내가 하기 싫은 거, 정말 내가 별로 원치 않는 얘기를 혹시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조금 그런 마음으로 올라오실 때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빈말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이, 망했다, 끝났다, 나는 이제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그런 말을 진심으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혹시 우리 진교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제가 간절히 소망하기를 저를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저 좀 아프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가정에는 우환이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쫄딱 망하게 해주시고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안 되게 해달라고,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통장은 텅텅 비게 해주시고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쌓이지 않게 해주시고, 혹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까? 반대로 기도하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내 건강 주님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닮아가서 내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되 지혜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또 좋은 사람도 붙여달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 받기를 소망하고 잘 되기를 소망하는데,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복이 많습니까? 고난이 많습니까? 승리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실패할 때가 많습니까? 분명 우리의 소원대로라면 우리는 복이 더 많아야 되고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이끌어가는 중이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닥쳐진 현실 가운데, 우리 직장생활, 가정생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이런 복보다는 고난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장까지는 복밖에 없습니다. 다 좋은 거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하나님께 혼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또다시 혼나고 하는 말씀들만 가득합니다. 쉬운 말로 우리의 삶은 뭐의 연속입니까?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는 방법,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도 알아야 되지만, 이런 복
복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또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이 욥기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욥은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뭐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복을 많이 받았지만 욥은요? 사실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욥은 같은 시대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복을 받아가지고 아내를 루이라고 속여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욥은요?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을까? 저 사람이 저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와서 뭔가 보고합니다. 누군가가 와가지고 양떼를 다 데려갔습니다. 그거를 다 말하기를 그치기도 전에 그 다음 사람이 또 와서 우리 이 밭이 다 엉망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그치기 전에 또 누군가가 와서 정말 고난이 하나씩이 아니라 정신없이 여러 차례로 두드려 맞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고난의 대명사, 고난이라고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이 어떻게 고난을 이겼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욥을 통해서 욥이 어떻게 고난을 이겼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고난 가운데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아직도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욥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욥은 성경 인물 중에 믿음, 예배, 거룩이라고 하면 아마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입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자식들까지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모나게 살기 싫어서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늘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사람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혹시나 알고 지은 죄 뿐만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용서해달라고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이 만약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뭘 제일 잘했을까? 저는 한 가지라 생각합니다. 예배를 제일 잘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 오더라도 똑같이 매일 새벽마다, 주일마다, 또 이 수요일마다 목장 예배까지 항상 예배의 시간이 되면 그는 항상 열심을 가지고 전심을 가지고 예배 드렸을 것 같습니다. 욥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로 살아가니까 누가 제일 좋아하실까요? 예배를 잘 드리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은 이 8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자랑스러워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시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지금 사단한테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사람 욥을 봤느냐? 내가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나도 본 적이 없으니까 너도 아마 봤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탄이 얘기하죠. 9절에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기를 욥이 아무 까닭 없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잘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떵떵거리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거 하나님 바라보지, 아마 욥이 망하고 안 되고 고난당하면 하나님 떠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한번 시험해 봐라 라고 시험을 허락합니다. 이 허락 때문에 욥은 9절 이후로부터 굉장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얼만큼 심하게 당하냐면 당하고 있는데 그 다음 고난이 계속해서 연속으로 옵니다. 여러분, 4,000년 전에 양과 소와 종들은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여러분, 4,000년이라니까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좀 거슬러 가볼게요. 지금부터 500년 전이 어떤 시대였죠? 조선시대입니다. 그로부터 500년 전은요, 왕건이가 나왔던 고려시대입니다. 그 앞에 1000년은요, 신라를 중심으로 한 삼국시대였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만 가도 벌써 이 김유신 장군이 돌아다니고 선덕여왕이 이렇게 여왕의 일을 감당했던 그런 시대인데 다시 거기서 2000년을 더 가야 됩니다. 신화이지만
우리나라의 역사로 기록으로 따지면은 고조선 시대, 그러니까 당군, 곰이 마늘 먹고 사람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시대를, 그런 기록을 가진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때 양과 소와 종들이 넘쳐나던 사람은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한 지역을 다스리던 왕의 버금갔던 사람, 성의 성주이거나 최소한 그 지역의 지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왕의 버금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그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뭐 훌륭하다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훌륭한 개념이 아니라 가장 탁월했던 사람, 가장 높은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던 이 욥에게 사단은 엄청난 시험을 갖다 부어버립니다. 온갖 재물과 재산들을 한 방에 날려버리고 무엇보다 가장 사랑하는 7 아들과 3 딸을 그냥 한 방에 죽여버립니다. 태풍이 무너진 집에 깔려서 다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재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자녀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고 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욥의 이 상황은 고난의 핵폭탄을 맞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욥이 겉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하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글로만 돼 있어서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여러분 이 시대의 욥을 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성경이 음성까지 얘기해 준다면, 좀 더 생각해보면 우리가 천국에서 욥을 만난다면, 그리고 그때 어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욥이 아마 이렇게 소리 지를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얼마나 소리를 간절히 질렀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어떤 분의 간절한 통곡보다 더 간절한 소리로 그를 불렀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죽을 만큼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억울하고 어이없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큼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이렇게 머리를 밀고 옷을 찢어버리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하고 소리 지르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대단해 보입니다. 만약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좀 성격이 못 돼가지고 욥처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건 조금 치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저 세례받은 거 취소시켜 주십시오. 저 천국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모른 척 할 테니까 이제 여기서 그만합시다 라고 아마 그렇게 하고 딱 뒤돌아섰을 겁니다.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2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욥기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인데 욥기 1장 21절은 욥이 저랑 또 다르면서 또 고난을 어떻게 이길지 그의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나님을 원망해도 할 말이 없고 욕을 한다 해도 이해가 되는데, 자신을 저주하고 정신이 나가야 지금 정상인데 욥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도대체 욥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욥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저는 욥기의 또 다른 말씀에서 욥이 이러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찬양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욥기의 핵심 구절 중에 또 하나인 욥기 19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욥기 19장 25절 26절, 혹시 펜이 있으신다면 선을 좀 그어 주십시오. 욥기에는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좋은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 그 힘, 방법이 뭐냐면 바로 19장 25절 2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에 관한 말씀일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요. 지금 욥은 그 앞에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을 살아가던 이 욥이 지금 하는 말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대속자, 다른 말로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 지금 또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언젠가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것은 바로 성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성육신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서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분이 누군지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의 성육신과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욥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욥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대단한 것은 26절 말씀인데, 내가 가죽을 벗김을 당한 뒤에, 이것은 당시의 문학적 표현인데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죽은 다음의 뜻입니다. 가죽을 벗긴다는 뜻은 내가 죽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내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조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신들에게 잘 보이다가 잘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내세관을 가진 것도 대단한데 내가 죽은 이후에 육체 밖에서 다시 어떻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윤회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천국 생활을 말하는 거고 부활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주를 통해 메시아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몸으로 나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많은 교회의 역사가,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이, 또 많은 교회의 어떤 그 문헌들이 남기고 있으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기로 예수님 이후에 우리들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 오기 이전의 사람들은 몰랐을 거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조금 더 거슬러 가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족장 시대까지 가면 그들이 메시아를 알고 구속주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해. 그건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살아갔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끝이라면 절대 못 바칩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믿었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과감하게 모리아산에서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기도, 그리고 모세의 기도,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에게, 모세가 12지파에게 내리는 축복의 기도문에 보면 이미 메시아, 실로, 구속자에 대한 예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고 십자가라는 것을 몰랐을 뿐이지 이미 메시아를 알고 부활을 아는 신앙까지 올라와 있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굳건하게 믿었고 그 믿음 가운데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욥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말도 안 되는, 정신없이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정신을 딱 붙들고, 나는 이 상황에서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왜냐하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언젠가 땅 위에 서실 것인데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은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고 정신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알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앞에 계시며 나를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이 환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내가 결단코 그분을 원망하지도 저주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매일 그가 쌓고 있던 재단보다 자녀들의 신앙까지 잘 챙기던 영적 가장의 역할보다 욥을 더욱 욥답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흡족히 여기던 그리고 복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가 구속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눈을 들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심지어 친구들이 욕을 하고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눈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서 우리들에게 고난 당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정신없이 너희를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며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의 모든 사건들이 어떤 이솝우화 같은 꾸며낸 이야기나 소설이 아니라 사실임을 믿으십니까? 이 욥기 이야기가 참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욥과 같이 이 길의 끝을 알기 때문에 우리 중간중간에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을 만큼 나를 빠뜨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그 현실, 내 앞에 있는 여리고와 같은 골리앗과 같은 그런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위기가 아무리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 나를 웃게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욥과 같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중간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욥도 자신을 저주하기도 하고 욥도 자신을 한탄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왜 어머니가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그날은 그렇게 찬란했을까? 친구들이 그를 계속 괴롭힐 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너희들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욥도 순간순간 무너질 뻔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욥이 다시 정신 차리고 이 고난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이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고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당장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은혜의 손으로 덮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욥은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도 죽을 것 같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며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과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고 욥처럼 승리하며 고난 가운데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물질적으로, 어떤 분들은 건강으로, 어떤 분들은 관계적인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신앙 이 자체가 고난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잠깐 힘들더라도 하나님 다시 바라보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그냥 우울해져 버리고 절망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결국 이 길의 마지막에는 나를 승리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활의 하나님을, 이 생명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루하루 멋지게 웃으면서 오늘 욥처럼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면 기도하시고 지치면 잠깐 쉬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끝까지 가서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